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다름 아니라 갈매산 금식 기도원 어, 문성근 담임 목사님이신가?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우연하게 근래에 자주 유튜브로도 설교를 듣게 되고 했습니다. 물론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되게 동시에 놀란 부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딱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그 단체가 홈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추려놓은 여러 가지의 다른 단체들의 이런 조그마한 네모 박스 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체는 분명하게 지금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는 공산주의적인 색깔이 강하고 어, 그 보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이렇게 띄워놓은 갈멜산 금식 기도원은 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기도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나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여태껏 어떤 은혜를 그 분으로 인해서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아주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전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찬성할 수 있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있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어, 반대하지 않고 정부에 가담하는 이런 단체를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저는 목사님 뭐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그럴 때에는 특별하게 공산주의를 찬성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정치적인 행동을 했으니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강 목사님이 한 행동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거나 아니면 때와 시기를 놓쳐서 미스 선택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는 알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에도 싸움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조심하더라도 내 쪽에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15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물론 좌파 정부의 모략이자 계략이긴 하지만 이웃들에게 받는 비난이라든지 그런 게 무섭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는데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라는 그 홈페이지 박스를 치고 들어가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재확산 앞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 기윤실에서 네모 박스로 해서 이렇게 몇 개 간추려 놓아서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은 되게 고상하게 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이 공산주의의 정권에 반대해서 나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핑계를 대기가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게끔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이용하고
여러 단체들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치고 들어올 어떤 빌미가 되지 않았나, 우리의 어떤 죄악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악들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회개 운동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심한데 의료계의 그 집단 파업 행동이 도를 넘었다라고 기독교 단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단체가 뭘 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공공의대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합리하고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알기에 파업을 하시는 거지. 자신들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 단체, 특별히 공산주의 쪽의 기독교 NCCK 단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의료계의 파업이 도를 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거는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의료계 집단 파업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도를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거는 너무나 월권 행위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단체가 이거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가 실추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투표해서 조사해봤어요?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의사를 뽑겠다라니 이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위의 프랜차이즈는 더불어 살아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맞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게 들리면 영적 분별이 당신한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냥 이런 문구를 보면은 딱 느낌이 와요.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마스크 입고 자발적 불편을 행하자. 뭐 이런 뜻이니까 이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배까지도 이웃들을 위해서 멈춰야 된다라는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보완하자라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이 글자 자체도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제가 봤더니 대박입니다. 대박. 동성애가 자신은 죄라고 인정을 하지만 뭐 무성까지도 이성애, 동성애, 무성애까지도 인정한다면서 그 법무법인 하민이라는 단체의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또라이인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벌써 동성애가 죄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성애, 동성애, 무성애,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의 사랑까지도 인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인 거고,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 그 실시간 채팅에다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단체인데 기윤실로부터 목사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실시간 채팅에다가 했는데 그 안양 갈멜산 금식 기도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전화로 말씀하세요. 이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윤실에 대해서 뭐 우리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대답을 회피하는데 이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처음에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물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대답 회피를 합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멀쩡하게 띄어져 있고 여러분 홈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예, 제가 띄워놨는데 안양 갈멜산 기도원 해서 보시면 아니 여기에 멀쩡하게 이게 기윤실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이렇게 네모 박스로 해서 띄워져 있어요. 아예 클릭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현대 종교도 있고 뭐 이단 상담소 협회 이런 거 등등 있지만 아니 이게 목사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클릭이 돼요. 되게 느리네. 근데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딱 들어가지고 또 뭐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도를 넘은 의료계 집단 행동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윤실이라는 단체는 절대적으로 정말 공산주의적 색채, 동성애 옹호 색채, NCCK, WCC 다원주의적 신학에 옹호하는 그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단만 아니라고 지금 판정만 안 됐을 뿐이지 완전 기독교의 그 진리에 완전 반발하는 단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것을 대담 영상 및 자료집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이런 영상이 뜨는데 이 박종훈 하민 변호사 이분이 되게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영상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가 이성애자들의 성적 타락보다 몇 배 큰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나 부정이 타락에 비하면 사실 동성애는 사실 개인적인 사회적인 법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치게 동성애만 마치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죄악인 것처럼 이거는 동성애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회법적으로 범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항상 대답이 되는 게 미국의 보수 개신교인들인 거죠. 처음에는 이혼 반대 운동, 그 다음에 낙태 운동, 낙태 반대 운동,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차별 금지 반대 운동을 했는데 동성애 차별을 해야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소리는 동성애 차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결과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뭐 보수적인 분들의 호응도 없고 뭐 인적 물적 자원, 뭐 펀드, 변호사 투입되고 난리가 났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각 주마다 서서히 이제 동성애 쪽 사람들이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호응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안을 말하지 않고 반대만을 말하면 그냥 꺾이는 거예요. 반대 아니면 다 찬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중간 영역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쌍방간의 혐오와 증오가 양산되죠. 또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 다 차별금지법 찬성하고요. 동성애는 개인의 문제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도 그래요. 다만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것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과 동성혼에 대한 것과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결과로 일반 시민사회와 개신교가 좀 더 거리를 경계가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나 예배 참석 성도들 양쪽 숙소나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좀 축소되는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표결 안건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해서 다음번에 찬성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구조인데요. 지금 당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제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는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안으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렇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거나 그런 거 아닌 거고요. 지금 국가인권위 시한은 왜 지금 중요하게 여기냐면 민주당 쪽 그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받아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안을 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추가돼야 되고 몇 가지는 좀 위험한 건 삭제해야 되고 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9월 중에 입법 발의할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그 민주당 내에 당내 일들이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좀 일들도 많고 뭐 또 그 대표 뽑는다고 또 뭐 전당대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그 민주당 안이 나올 거고 또 제3의 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그 입법 발의를 청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설교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종교의 목회자의 상당히 그 직업의 전속적인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세계 전체 교회를 보면 동성애가 이제 지금 현대적 해석상 동성애를 그렇게 중요한 죄로 안 보거나 또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동성애 성도들을 받아들이거나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괴롭힘이에요. 괴롭힘. 사실은 다른 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괴롭힘과 부딪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종교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정통이고 저기 이단이에요. 이러이러게 이단이다.
지금까지 이단에서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정통교단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에요. 왜냐면 교리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그 개인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리상 너네는 정통이 아니야. 그리고 이단으로 교단에서 교단총회에서 판명을 받았어. 그게 사실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단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혐오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의 목크룹이 무슨 동성애 작가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악마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이단이고 저도 신천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단 사입이 뭐 여러 가지 그 세미나나 이런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게 있는데 그렇지만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해서 신천지 사람들을 전부 다 무슨 악마고 사탄이고 무슨 뭐 정말 그 혐오 증오 막 그렇게 가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 난 자기의, 뭐 선민의식 이런 거로 그냥 상대방을 얕보고 깔보고 뭔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게 말로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회법적으로는 폭행이 되고 상해가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처벌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정통이단, 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이게 지금 국가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혐오나 증오로 통해서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나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길거리 전도 같은 경우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여의도에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출근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분이 막 마이크로 무지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마 아니겠지 그랬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 여의도 빌딩에 다 들려요. 제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안 믿는 사람들 무지 분위기 안 좋아요. 저 사람들 시끄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물론 그거를 통해서 또 몇 사람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격적 선교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외국의 사례에서도 길거리 전도에서 많이 나오는데 길거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공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서 그냥 내가 내 어떤 종교적 신념을 그냥 그대로 근데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까지 뭐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가 이제 평가 확대되면서 가증한 뭐 지옥에 떨어질 놈들 뭐 동성애 진짜 더러운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거는 혐오죠. 선을 넘은 거예요. 이때 조심할 거는 근데 내 자유인데 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지만 믿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무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전도의 자유도 있지만 전도를 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제가 대학 때인가요? 무슨 도를 믿으십니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싫죠 저는. 내 기독교인인데. 입장 바꿔놓고 나는 다른 종교 믿는데 자꾸 막 강압적으로 사장님이 뭐 저 교회 좋아 안 다니면 막 눈치 주고 막 불이익 주고 이러면 그건 차별이에요. 그건 올바른 전도가 아니에요.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된 모습, 그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진짜 그걸 살아내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전도된다고 생각하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교회 온다고 그거 신자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 미션 스쿨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동성애 관련된 교육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발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채플 참여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 나오셨지만 직원이나 교사 채용 문제도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 이른바 이제 종교 교육 기관이 상당히 그 좀